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 생명 새 생활인데, 새 생명 새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 편지했을 때 구원의 길하고 여기서 구원의 길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새 생명 새 생활. 이 새 생명 새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내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새 생명 새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과에 이 구원의 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새 생활이 뭐부터 시작되느냐? 이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과에 구원의 길이 나오고 이과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림을 그리면서 십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강부터는 이제 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새 생활의 출발점이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1강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면 돼요.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놓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 28절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 자기가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발전시키죠. 막 몸도 건축도 키우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만들어졌던 인간이 이 본질을 모르면 굉장히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 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함께 했어요. 매일 예배니까요, 거기는. 그래서 이 예배를 새 생명 새 생활인데 첫 번째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만들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이 복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복을. 그래서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이에요. 이 축복이 계속 유지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유지되는 그 복이 창세기 2장 17절.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존재 자체가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처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살지 둥지가 잘리면 아무리 멋진 나무도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축복이 깨어진 순간부터 고통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러면 이 축복을 놓치게 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말았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원죄를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가온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인간이 마귀 자녀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문제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 계속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단의 말을 따라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욕심과 교만 속에 지금 지구는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새신자. 야,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야 오래 살았네 그러더라고. 930세에 죽었으니까 아이고 오래 장수했네 그래. 장수하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는데 죽음이 결국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종교 만들어 놓고 뭔가에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거기서 오는 갈급함 때문에 막 아무거나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요즘은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막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전부 다 축구장에 가서 축구 보느라고 난리야 난리. 그 예배당에서 찬송 드리는 그 찬송을 어디 가서 하냐니까 축구장 갔어. 손흥민 선수 막 응원할 때 자기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할 때 그 골 넣잖아요. 그럼 팍 터져나온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면 우리가 막 잘 아는 곡이야. 찬송가에 나오는 곡이에요. 그 곡을 축구 선수가 자기 골 넣으니까 좋아가지고 거기서 탁 할렐루야 하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야, 그만큼 유럽 사람들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모르요 지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옥 권세 속에 지옥이 들어가요. 지옥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 속에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올 것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는 인생이 된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과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이 내용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종교는 종교.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 창시자가 있고 많은 그 교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노력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노력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철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뭐 유명한 인물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니 뭐 공자왈, 맹자왈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전통과 초동 학문일 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런 철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들 책 쓰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서 쓴 책들 보면 우리 성경에 단 한 구절만 하면 답이 되는 거를 그걸 못 찾아가지고 평생 그래서 책을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답이 안 돼요.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이 한 구절만 보면 답이 될 거를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서 책을 이따만하게 두껍게 만들어 놨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선행을 하면 될 줄 알고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사야 64장 4절에 보면 주 외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선행 가지고 종교, 철학, 선행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새로운 약속. 창세기 2장 17절 대비해서 새로운 약속.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인간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온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영접 기도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뭡니까? 로마서 9장 오늘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죠. 그러니까 방법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말 따라하세요 이렇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애들처럼 따라서 꼬박꼬박 따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분위기 봐서 적어주면 돼요. 우리 전도지에 다 그걸 읽어보세요. 이 영접 기도문을 읽는다고 이 사람이 또박또박 읽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읽으면은 당신이 그러면 이 방금 읽은 이게 영접 기도문인데 이 사실을 당신 마음에 믿어집니까? 믿으신다는 거.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꼭 내 말을 초등생처럼 따라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메일로 보내주라고 그래요. 메일로. 영접 기도문을 내가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메일로 보내줬어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다 해서 보내줬더니 읽어봤냐 하니까 읽어봤대. 진심으로 믿었냐 하니까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했냐 하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그렇게 구원 영접을 한 사람도 있어요. 따라 한 사람도 있고 또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은 따라 할 수 없어도 이게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끝에 아멘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때 제가 설명 우리 친구 아버님 이 중풍으로 쓰러져 계시니까 이게 말을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접하신 분도 있고 그 영접하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부산에 계신 우리 옛날에 내 사촌 형님은 영접하고 1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하다. 이 간단한 걸 몰라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언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잠언서 27장 1절.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지금 기회가 왔을 때 구원받아라. 오늘 1부 때도 나왔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받아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할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근데 다음에 할게 해서 20년 뒤에 또 만나서 영접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내가 다음에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이 20년 걸렸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20년이 지나도 또 만나게 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이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이상 확인할 게 있어요.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들도록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양육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몇 년씩 영접해놓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몇 년 동안 방황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도록. 그래서 우리 몽골 제자들에게는 선교사에 가면 늘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거 기도예요.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계속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것만 고백했는데 계속 할 수 없으니까 1년 뒤에 만났어.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4가지 기도한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도 많이 변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럼 누가 계속 양육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내주.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평안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도록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사야 5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 확실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든지 이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누구를 만든지.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반드시 기억날 거는 교회에 나와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된다. 여기 다락방. 자, 성경 공부.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참석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와서 이제 예배 참석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축복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당신이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 드리겠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데 당신 주변에 불신자, 당신처럼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없냐? 주변에 불신자들 소개해라. 당신처럼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복음 전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 소개.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명단을 놓고 같이 기도해도 좋습니다. 명단을 적어놓고 같이 기도. 중보 기도를 합시다. 같이 기도. 당신이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 없느냐? 자기가 이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 사람에도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개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이름을 놓고 일단 먼저 기도하면 그 사람에도 이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락방 통해 성경 말씀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게 하고 기도 제목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도록.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정말 교회라고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도 기도 제목 몇 개 적어서 드리니까 기도를 하더라고 혼자서. 그걸 내가 적어준 걸 보고. 그러니까 한 몇 달 지나니까 그거 기도하는데도 많이 달라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 복음이 뭔지 알았다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걸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새 생활이다. 여기 1번입니다. 2번도 또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새 생활의 첫 번째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몰라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빛을 비추는 자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